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신 그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신 그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반석은 없도다. 예!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영원한 반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자, 좋으신 나의
저기시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as a community of believers, united in our love for you and our desire to seek your will.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in this sacred space, for the freedom to worship you openly, and for the countless blessings you have bestowed upon u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As we stand together, we are reminded of your faithfulness and the grace that sustains us each day. Lord, we acknowledge your greatness and your sovereignty over all creation. You are the one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In your presence we find fullness of joy and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As we enter into this time of prayer, we ask that you search our hearts and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Forgive us for our sins, known and unknown, and purify us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Gracious God, we lift up our church to you. Help us to be a light in our community and to demonstrate your love through our actions. May we be known as a church that reflects the character of Christ in all that we do. Lord, we pray for unity within our congregation. Bind us together with the bonds of love that cannot be broken. Help us to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Teach us to be patient, kind, and forgiving,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y we put aside our differences and focus on what unites us, our faith in Jesus Christ. Father, we lift up our church leaders to you. We pray for our pastors, ministers, and all who serve in positions of leadership within our church. Grant them wisdom, discernment, and strength as they shepherd your flock. Fill them with your Holy Spirit and guide them in their decision-making. May they lead with integrity and compassion, always seeking to do your will. Lord, we lift up the children and youth of our congregation. We pray that they would come to know you personally and grow in their faith. Protect them from the snares of the enemy and surround them with godly influences. We also lift up the elderly among us. May they feel your presence and know that they are loved and valued. Give them strength and comfort in their time of need, and help us to be a source of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them. May they continue to grow in their faith and be a blessing to others through their prayers and wisdom. Lord, we pray for unity and renewal within our church as we seek to grow in our faith and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you. We ask that you pour out your Spirit upon us. Revive our hearts, O Lord, and ignite a passion for your name. We also pray for our community, our nation, and our world. In these times of uncertainty and division, we ask for your guidance and intervention. Raise up leaders who seek justice,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 Help us to be agents of reconciliation and peace, both in our local community and beyond. We come before you with hearts of gratitude and joy for the safe return of our mission team from Kenya. We give thanks for your steadfast protection and guidance throughout their journey. Thank you for watching over them, keeping them safe from harm, and bringing them back home to us. We also pray for our outgoing Panama mission team. Bless them, bless their actions, keep them safe, and provide them with traveling mercies. As we go forth from this place, help us to carry the light of Christ into the world. May we be a reflection of your love and grace in all that we do. Strengthen us for the work ahead, and may we always seek to honor you in our thoughts, words, and actions.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we pray. 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12번째 말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40명의 선교 팀원들과 함께 케냐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선교를 담당하시는 서준성 목사님은 본팀보다 하루 먼저 출발을 해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기독교대학 감리회, 한국감리교회의 선교사님, 또 현지의 케냐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미팅을 가졌고, 그 하루 뒤에 우리 본팀과 합류해서 몬바사로 이동해서 선교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몬바사 우리 선교센터에 세워진 그 중학교 완공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 선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다들 걱정해 주셨을 텐데 얼마나 더웠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는 겨울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했고 심지어는 감기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팀원들,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80세 되시는 권사님까지 40명이 얼마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는지 우리 이영찬 선교사님이 거듭해서 야, 우리 확실히 배단이가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팀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케냐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척박한 땅, 맨 땅에 시작한 일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곳에 세워진 선교센터의 규모, 그 선교센터가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또 잘 정돈되고 또 갖춰진 학교, 그 케냐 땅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세워지고 있고, 또 네 곳의 지교회를 보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팀원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 사연을 듣는 것도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여행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 선교를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선교 말고 여행 가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온 가족이 케냐 선교를 갔다 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환갑이 마침 또 그 일정에 끼어져 있었는데 잠시 고민했지만 환갑 잔치보다 선교를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셔서 또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뭐 핑계를 대자면 안 가실 수 있었지만 몸을 추스리시고 또 선교에 동참하셨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침을 맞아가면서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참여하셨고, 그 아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춤추며 뛰놀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들 외에도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결단하고 그 선교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를 가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따져보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도 시간과 물질이 넉넉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참여한 40명의 선교 단원들 가운데, 팀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풍족해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만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단기 선교 일정이 공지가 되면 가장 먼저 사인업을 하세요. 매년. 근데 이 선교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선교를 가기 직전에 항상 일이 생겨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몇 번을 거쳐서 포기하시길래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권사님, 이런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번에도 선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팀 가운데 뭐 이렇게 막 일정이 꼬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안타깝게도 그분은 10년 동안 저랑 한 번도 선교를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사인업하는 열정은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 일을 못하도록 속이고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고작 겨우 며칠 갔다 온다고 무슨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올 일이 뭐가 있냐. 지금 내가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은데, 여유가 없는데 무슨 선교냐라고 뭐 핑계를 찾자면 왜 핑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심지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흑심을 품은 이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 속에 이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드디어. 양이 털이 복실복실할 때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털을 깎아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염소는요, 꼬리를 바짝 들고 있대요. 모르셨군요. 근데 양은요, 꼬리를 얌전하게 내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을 털을 깎았던 시즌인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아주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양이냐 염소냐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를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머리에 뿔 나고 시커먼 옷을 입고요 삼치장 두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회방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교묘한 술수를 써서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속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목적을 숨기고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양의 옷을 입고 침투한다는 거죠.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가 정말로 진심인가? 아니면 노략질하려고 하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엄청 잘해요. 넘어가잖아요. 그 말을 듣다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해야 속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려고 하는 음흉한 생각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땐 너무 늦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사기꾼이었구나. 근데 이미 다 뺏기고 속아 넘어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거죠. 반면에 진짜라면요,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템파교회에서 처음 부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 아마 책을 하나를 이렇게 돌려보고 계셨나 봐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책을 성도들이 돌려보고 있는데 읽어도 괜찮은 책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딱 보니까 저자가 제가 익숙한 이름이더라고요. 실은 그 책을 제가 받아보기 전에, 꽤 오래전에, 그분이 이름을 날리기 전입니다. 실은 그때부터 이단 시비가 있던 분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근데 어느 분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저에게 줬는데,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은 아니었고 그냥 그런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책을 출판했는데 아마 그 교회 자체의 출판사였나 봐요. 얼마나 책이 조잡한지 출판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그래도 뭐 주신 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몇 장을 열어서 읽었는데, 읽다가 제가 웬만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냥 덮고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 저자의 책을, 그 목사님의 책을 몇 년 후에 받은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생겼는지 책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를 제가 뭐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자칭 사도 내지는 예언하는 그런 그룹 안에 있던 분이거든요. 한국교회는 그걸 굉장히 주시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예언을 받았대요.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고 조용기 목사님보다 훨씬 큰 목사가 되게 해줄 거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될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TV 설교자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번영신학, 풍요롭고 잘되고 만사가 형통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내용이요, 사실 유치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면 벼락부자 될 거다. 건강할 거고 병도 안 들고 아무런 문제 없고 만사가 잘 될 거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주시는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신비한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요, 그런 번영신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설교자들의 누리는 삶을 보십시오. 누가 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TV 화면에 보면요, 아주 산더미처럼 전 세계에서 몰려온 기도 카드를요 잔뜩 쌓아놓군요, 축복한대요. 그럼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 가운데 그 기도 편지를 받은 사람, 보낸 사람들은요, 큰 헌금들과 함께 보내면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니까 손으로 올리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물리적인 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축복해 줬으니 당연히 내가 그것을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정상급이 사용하는 7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세계 일정을 소화하는지 그냥 조그마한 자가용 비행기도 아니고요. 747 전보 여객기를 소유해야 될 이유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18절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길을 선포하는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경계하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 어떻게 이익의 방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맞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을 거기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유익은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지만 그것이 내게 이익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증험과 성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럴듯하게 속이니까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분명한 증험이 있고 성취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놓고 성취함과 증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성취함과 증험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열매는요 다 자라나기 전에도 알 수 있습니다.
맺히는 걸 보면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아니 그 열매가 달리지 않았더라도요,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잎만 봐도 알아요. 잎이 열리지 않아도요, 자라나지 않아도요, 나무만 봐도 그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압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열매가 문제입니까? 나무가 문제입니까? 나무가 문제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 본질, 중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이리가 있다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535억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 입은 사람의 숫자가 53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0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2심 공판이 최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중형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황당했던 게 그 투자를 유치했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투자하면 정치 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써서 단기간에 수천 %의 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시겠어요? 근데요,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하신다 그랬다는 거죠. 기도의 힘을 믿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투자를 했다면 그게 과연 사기를 친 사람들만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말로 믿고 투자했다면 돈을 투자한 교인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요, 그 동기, 투자하는 동기도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종종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운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세상에 어떤 종교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처럼 포용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굳이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종교들 가운데 굳이 기독교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요,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쫓아왔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온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중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정작 선교지에 있기보다 선교비를 모금한다는 명목 아래 선교지보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은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 땅의 현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적당히 그 선교지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가짜 선교사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부인 BGM은 매년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우리가 귀한 헌금을 보내서 그 선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밸류에이트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선교사인지 매년 평가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원 교회가 잘못된 선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귀한 헌금이 엉뚱한데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게 할 때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들이느냐?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단도요, 예수를, 영을, 복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이익을 자신들이 취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직후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죠.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문이라면 넘어가겠습니까? 어려운 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달콤해요. 넓은 길,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요, 유튜브가 우리의 신앙을 많이 병들게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제가 하지 못하도록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년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세요. 불과 14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그 풍요와 번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도 역사 가운데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알아봐 달라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요, 27세에 이제 막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44세에 목포로 가던 배가 충돌을 하는데 물에 빠진 어린 여학생을 구하다가 44세의 나이에 물에 빠져 순직합니다. 수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누리는 풍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파나마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또 9월 하반기에는 치앙마이에서 다른 나라의 사역자들, 현지인 사역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체 인원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한 10% 정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름 시즌에만 반짝 가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팀을 구성해서 가정이 또 내지는 개인이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럴듯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얄팍한 속임수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탄의 어떠한 속임수와 회방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